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단계 사람이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심. 1절부터 9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본문을 3단계라 한 이유는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으로 인한 가정 불화를 처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에서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는 모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으나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야곱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도되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영상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계획을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낄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지만 영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심 10절부터 19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본문을 2단계라고 한 이유는 야곱이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복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야곱에게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먼저 알려주시고 사람이 전혀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고 말을 할까 봐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신학자나 목사는 아직도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섭리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사가 명령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20대부터 50대까지 성도들은 목사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알고 스스로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목사는 권위적이며 정치적이며 교회의 건물들을 우선시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인제 사장론에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의 축도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천주교와 너무도 닮아 있는 개신교가 많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천주교처럼 권위적이며 형식화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현재 성도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단대로 넘치고 기성교회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목사들로 넘칩니다. 이런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시려면 성도들은 바른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특별 계시이므로 하나님께서 꿈으로 언약을 하셨지만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로는 일반 계시만 있어서 더 이상 꿈으로 언약을 안 하십니다. 3단계 사람이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심. 20절부터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본문을 3단계로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인데 야곱은 서원을 하면서 자신의 조건을 들어주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 자손으로 택했는데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역시나 이름처럼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율법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학자와 목사는 율법은 좋은 것이니 행하면 좋다고 하면서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이를 모르는 성도들은 11조를 하려고 빚이 많은데도 벌 받을까봐 고민을 합니다. 이는 신학자와 목사에게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재물을 가지고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도가 해야 했던 율법들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럼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어떻게 구할까요? 교회 모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11조나 헌금이 아닌 교회 운영 목적으로 회비처럼 거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의 욕망이 커서 11조를 걷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는 이유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성도들은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성경 전체의 주제를 모르니 이단들이 성도들의 약점을 잡아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특히 장로와 권사가 타겟이 많이 되는데 이단에게 속은 장로와 권사로 인하여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의 자업자득이긴 한데 성도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스스로 바른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목사는 너무도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로 전해드리니 자주 듣거나 메모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만 잘 배워도 성경의 맥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어떤 이단이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